두 번째로 공예가 평신도 사도직 활동 평신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여겼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현세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세성. 현재 지금 저희 번역에서는 세속성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교현장 31항에서 제가 지금 현재 한국어 번역을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신도들에게는 세속적 성격이 고유하고 독특하다. 성품의 구성원들, 성직자들도 어떤 때 세속에 살고 직업까지 가질 수 있지만 그분들은 그들의 특수한 성소 때문에 주로 직무상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인 거고, 그 다음에 수도자들은 이 하느님의 나라를 자기의 삶 전체에서 증거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평신도들의 임무는 자기 소명에 따라 현세의 일을 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평신도들은 세속 안에서 곧 각각의 온갖 세상 직무와 일 가운데서 마치 그들의 삶이 짜여지는 것 같은 일상의 가정생활과 사회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거기에서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아 자기의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많이 듣던 말들이기 때문에 뭐가 새롭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보시면은 평신도들이 세속 안에서 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세속적 성격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평신도들은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이 잘못 알아들으면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교회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고 세상 안에 있는 평신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보다는 마치 덜 일하는 것처럼,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마치 덜 거룩한 사람들인 것처럼, 혹은 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조차 있게 돼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수도자나 성직자랑 구분되는 특징이 세상 안에서 세상 일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의 의미가 평신도들을 다른 교회 구성원들보다 더 낮은 단계의 신자들인 것처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세상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거는 사목헌장에 나오는 정의입니다. 공의회는 인간의 세계를 곧 인류, 가족 전체와 인간이 살아가는 온갖 현실을 직시한다. 인류 역사의 무대인 이 세계에는 인간의 노력과 실패와 승리가 새겨져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계가 창조주의 사랑으로 창조되고 보존된다고 믿는다. 죄의 노예 상태에 떨어졌으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악의 권세를 쳐부수시고 해방시키신 이 세계는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변혁되고 마침내 완성될 것이다. 제가 좀 이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읽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 어디에도 이 세상 자체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것. 그래서 좋은 거죠.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물론 무조건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죄에 떨어졌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렇다고 세상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구원된 세상이고 구원할 세상이시고, 물론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완성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창조, 죄, 구원, 종말의 완성, 이 네 가지의 측면이 이 세상에 대한 정의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걸 어떻게 볼 거냐? 이것도 이 사목권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하느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다. 하느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창조하신 분도 같은 하느님이세요. 이건 되게 너무 당연한 거지만 신기하게도 오랫동안 잊혀졌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하느님이 구원자이시고 같은 하느님이 창조자이신 거죠. 그리고 하느님은 구원 역사의 주인이시지만 동시에 인류 역사의 주인이기도 하시다라는 거죠. 하느님이 당신이 구원하신 사람들만, 교회만 돌보시고 이 세상은 돌보지 않으시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이니까. 그래서 하느님은 이 세상에
예, 인류 역사와 구원 역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러면서도 이 피조물들의 자율성을 존중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요 문장입니다. 이것도 사목헌장 26항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느님의 성령이 오묘한 섭리로 시간의 흐름을 이끄시고 누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시며 이 발전을 도와주신다. 제가 지금 여기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번역에는 도와주신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라틴어로 공의회에서 사용했던 단어는 아데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라틴어 아데스트는 제가 라틴어를 신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의의 본래 의도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고로만 적어놓은 것입니다. 다만 이 아데스트라고 하는 라틴어는 도와준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현존한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느님은 구원 역사를 이끌고 주도하시지만 동시에 인간 역사, 인류 역사의 발전 안에 현존하시면서 그 발전을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럼 왜 거기에 이렇게 죄가 많으냐고. 그 인류 역사 하나님은 이끄시지만 인간의 자유는 하느님의 그 이끄심을 거부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고 몰라보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평신도들이 해야 할 일이 이제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그럼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하느님이 창조하셨고 죄에 떨어졌지만 구원받은 세상이고 완성될 세상이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시고 구원하실 건데 이 세상의 창조의 주인이시라는 것,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평신도의 특징이었던 세속성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에 봤던 텍스트를 다시 보죠. 자, 평신도들에게는 세속적 성격이 고유하고 독특하다. 이거는 분명하게 성직자와 수도자하고는 구분되는 성격입니다. 분명하게. 그러면 이 세속적 성격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일단 보통 우리 평신도들이 세속적 성격 그러면은 많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덜 거룩한 사람들, 세속에 사니까. 그리고 세속 일을 하는 건 교회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직자, 수도자보다 우리는 덜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세속적 성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제가 옆에 라틴어를 써놨습니다. 이 세속성이라는 말을 현재 우리말 번역에서 이제 세속성이라고 하고 있는 이 라틴어가 이제 거기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세쿨라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세쿨라리스. 이 세쿨라리스라는 말은 원래 세쿨룸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세쿨룸은 세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기.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세쿨라리스 그러면은 세기라는 말이 그러니까 시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과 시간의 흐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쿨라리스라는 말은 공의회에서 이제 어떤 주교님이 질문하세요. 세쿨라리스라는 말이 자꾸 사람들이 속된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단어를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공의회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세쿨라리스라는 말은 속된이란 뜻이 아니라 원래 단어의 뜻인 시간의 흐름 안에 있는 이란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템포랄리스,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하면 현세적이라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현세성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현세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현세성이라는 것은 구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 꿈속에 나타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과 피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나자렛이라는 동네에서 공간 속에서 30여 년의 삶을 살면서 구원 활동을 하시잖아요. 구원 활동을 하실 때도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게 요한 서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느님이 구원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느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의 특징 자체가
현세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 자체가.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해서 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이잖아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가 아닌 거죠. 우리 평신도들이 일단 사람들이 보이고 수녀님들도 보이고 신부님들도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보이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바오로 6세가 그러니까 교황 바오로 6세께서 공예가 끝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교회 자체가 현세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 평신도가 가지고 있는 현세성이라는 고유한 특징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면은 평신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전체가 받은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 평신도의 방식으로.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 평신도들은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물론 성직자 수도자도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긴 하지만 성직자 수도자의 생활 반경 자체가 평신도들만큼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이 제2차 바티칸 공회는 평신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신도야말로 세상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최종문헌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공의의 회기 중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평신도들은 교회의 사명을 최전방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이 현세성이라는 말을 했을 때 공예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여러분들이 평신도의 고유한 특징은 현세성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마치 덜 거룩한 사람들 또는 교회에 덜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로 알아듣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공예가 피하고 싶었던 극복하고 싶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전에 이제 평신도를 가리켜서 이 세상과 교회 사이에 다리 역할하는 사람들 이런 이미지는 사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 역할하는 말이 좋은 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안 좋게 얘기하면 여기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회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평신도는 충만하게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충만하게, 어정쩡하게가 아니라 충만하게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면서 세상 안에서 자기 몫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신도의 활동은 사실은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자기 몫을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충만하게 교회에 속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자기 몫을 충만히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상 안에서 자기 몫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중의 차원에서 평신도의 활동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평신도 교령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평신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거를 읽고 나시면 이제 이 평신도 교령에서 이야기하는 1장은 아주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